지난 몇 주간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그냥 성경을 묵상하는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명사와 접속사를 이렇게 유의해서 원래의 본 뜻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냐, 성령님에 관한 것이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냐, 성도의 경건한 생활에 관한 것이냐 해서 그 성경 구절 앞에 마킹을 좀 해두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성경 공부를 반복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성경 구절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어떤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성경에 사실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경이 실제 기록된 그 당시, 대부분 이제 1세기 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에서, 에베소 성도의 입장으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실제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제 그 장이면 장, 아니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키워드들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가, 그 전체 문맥에 따라서 문맥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러한 주제로 이 장을 지금 기록하려고 했구나, 이 기자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단락별로, 이제 구절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래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이제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 신앙의 원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특정 교리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어떤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또 성경 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에베소 전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편지다 보니까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한 성경 파트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다른 성경에서 혹은 또 구약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주제, 내가 궁금한 주제,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지금 11절까지는 부활하는 방법,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의외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잘 좀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만을 보아서는 좀 명확하게 뜻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 부활과 연관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파트들이 있어요. 특히 부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굉장히 길게 이 부활의 때가 어떻게, 또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전체가 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른 성경 그 파트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그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묵상해 보는 것이. 그러면 퍼즐이 조금 맞춰져요. 이 부분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두 구절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 한두 구절을 10구절로 자세하게 순서대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모아가지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좀 명확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믿음에 관해서라든지, 사랑에 관해서라든지, 그런 이제 주제들이 많은데, 특히나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설교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구절별로 하지 않고 전체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제에 맞춰서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러한 관점에서 주제에 따른 성경 묵상하는 방법으로 오늘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데, 그렇다면 먼저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고 지금 바울 서신에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부활에 관해서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곳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부분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활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종말의 때, 부활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도 무지 많죠. 지금 이 종말이다. 뭐 그럼 혹해요. 이 동영상을 보면 그럴 듯하고 또 저도 이제 거의 거의 상당 부분을 살펴봤는데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면 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팔 소리 좀 들리는 거 녹음해가지고 이제 남미 쪽에서 들렸다, 뭐 브라질에서 실제로 녹음한 걸 또 영상 해놨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그럴 듯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또 정말의 마지막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부활의 때를 과연 그 동영상에처럼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럼 지금을 부활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할 때 아니면 또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그 내용들을 볼 때 보면 이단에서 해석해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보았을 때 마음은 그렇다고 혹해도 그것이 반드시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로고스에 반드시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뭐예요? 절대적인 그 권위,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od's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관련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 때잖아요, 때,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본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그렇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배치되는 내용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다른 걸 뭐 인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것에 배치되는 어떠한 주장도, 사람들의 주장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성경 마태복음 36절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를 이렇게 이거는 맞아, 그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여튼 저희들은 오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나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본인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건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모든 말씀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예수님의 결정사항도 아니요. 우리의 결정사항도 아니요. 뭐 정해진 누구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면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모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날짜가 정해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성경의 무리한 해석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려고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른다는데.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헛된 짓이죠. 알 수 없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깨달아서 논리가 해서 끼워 맞추니까 이게 맞더라 하는 순간에 이게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라든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신앙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미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를.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 뭐 지금 역사가 뭐 7 나팔이 뭐 불기 시작했다. 벌써 들렸다. 남미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징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처음에 일어날까? 그 얘기가 이제 또 많이 이야기됩니다. 정말 그런 큰 나팔 소리가 있을까? 그죠?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 4장에도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동일하게 이 네 군데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팔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는 분명하구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온다는 것이죠. 큰 소리가 있고 분명히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왜 나팔 소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은 예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진을 이동하고 할 때 또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나팔 진군 신호를 나타낼 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는 것의 선포거든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가잖아요. 언약궤가 나갈 때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 7절기 중에 예전에 7절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새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에요. 7월. 우리로 하면 한 10월 정도 돼요.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적으로는 달력으로는 새해에 해당하거든요. 그게 바로 7월 1일이 새해 날이에요. 근데 7월 1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물론 나팔을 매달 불어요. 매달 초하룻날. 근데 나팔절 날 특별히 7월 1일 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은 나팔을 많이 붑니다. 그때는 많이 불어요.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있는 모든 죄를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모여서 그때 그 날만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제 그 지성소, 하나님이 영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하루. 그날에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합니다. 이제 그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대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붑니다. 그 대속제일까지 매일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의 나팔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항상.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나팔 소리가 이 이제 여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 들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겠죠. 세상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듣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성도들만 듣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남미에서만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요. 미국에서 막 나팔 소리 어디 그럼 저도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 귀에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동영상.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볼 때 그게 들려도 그럼 왜 나는 못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들려주시지. 그렇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나팔 소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요, 동시에. 동물들도 들어요. 그렇게 들린다고 하면 그건 정말 나팔 소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팔 소리. 네?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들었다고. 자는 사람도 들어야 돼. 그건 그냥 자기 귀에 소리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가. 고려니까. 우리는 알지는 모르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나름대로 녹음했다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과학자 중에 나팔 소리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가 이제 전 세계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 소리가 그럼 굉장히 커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주파수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주파수 대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너무 작아도 못 듣고 너무 커도 우리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죠. 나팔 소리는 들어요. 우리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듣지 않는 나팔 소리는 일단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릴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듣지 못하는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아니다는 것이. 그죠? 뭐 그거는 사탄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 착각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 자연의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스타트를 알리는 나팔 소리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자, 그 다음입니다. 16절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부활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랩처입니다. 우리는 휴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혼인잔치를 나타내는 구절에 보면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혼인잔치 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17절 우리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구절이 상당히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학 이론에 따라서 랩처가 휴거가 한 번만 일어나느냐 두 번만 일어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미지네이션 우리의 지혜를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름이 올라가 그냥 오신다는 것을 이미지너리하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제 공중을 의미하는 거죠. 공중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간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많은 내용들은 구약의 어떤 그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약은 대부분 1세기 때 기록이 되었죠. 이제 그 100년이 되기 전에 보통 50년에서 뭐 그때부터 쭉 기록이 돼서 한 90년대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신약을 기록할 때 이미 구약은 존재했죠. 그죠? 그럼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약을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구약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인용을 많이 했고 예수님도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인용했을까? 이것을 비유로 해석을 했나? 직역을 해석을 했냐? 은유로 해석을 했나? 아니면 여기저기 두 가지 내용 합쳐서 해석했나?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약, 오늘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보고 해석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약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보고 이해해서 신약으로 기록된 것과는 차원은 다르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문 기준으로 비춰가지고 구약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뭐 해석한 것은 좀 잘못 인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학자의 연구 분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쨌든 신약의 말씀은 이렇게 인정했으면 우리는 이렇게도 인용이 될 수 있구나,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신약 자체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름 속에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1245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분이 어떻게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바울 사도에게도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이 되었지만 이미 바울 사도는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휴거 자체는 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우리는 뭐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동시에 휴거하지는 않아요.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토픽을 보면 우선 부활의 때, 그거는 결론이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죠? 부활의 때는. 부활의 징조는 뭐냐? 호령과 큰 나팔 소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나팔 소리는 일부 성도들만 듣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듣는 것이다. 그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부활하는 액션,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거는 휴거가 있다. 랩처가. 그래서 구름 쪽으로 올려져서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중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죽은 성도들과 당시에 휴거가 일어날 때 살아있는 성도들과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말고 이미 무덤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를 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휴거를 한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두 번 일어난다고 저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순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부분 좀 우리가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명확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한 자들.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기 보면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 때에 막 이제 숭배하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목배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표를 받으라고 근데 표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핍박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목숨을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면 먼저 깨어나서 무엇을 해요? 천년왕국을 누려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20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순교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순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한 분들은 천년왕국을 누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천년왕국을 누려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네 번째 재앙에 보면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숫자가 채워져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그 순교자들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와 더불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래서 일단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왕국을 누리기 위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먼저냐 후냐에 따라서 9천년설 전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러한 학설이나 그러한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이 실제 천년이냐 아니면 아주 긴 시간이냐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대환란 7년을 3년 반으로 했을 때 후 3년 반 중에 1000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개념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자들의 대상은 명확해요. 그거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거는 논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히 순교자들이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예를 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속 한번 보면 그래서 20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1000년이 지납니다. 이 1000년이 실제적인 1000년인지 긴 기간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1000일인지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나면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어떻게 돼요?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나와서 자기 세력을 규합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탄 마귀가 득세를 해서 이것이 막 세상을 괴롭히는 지금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11절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러요. 흰 보좌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 왕국이 완료되었을 때.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천년 왕국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탄과 마귀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종말인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누가 깨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도들이 뭐죠?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첫째 부활, 그것을 첫째 부활, 그것을 순교자들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차게 되면 사탄 마귀가 새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때 뭐야?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이 아니었죠. 첫째 부활 때는 심판이 없잖아요. 계속 세상을 주장하는데 그러다가 천년이 차고 나서 그때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죽은 자들이 다 깨어. 성도들은 뭐야? 순교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이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죠? 이때. 근데 그때는 살아있는 자들은 심판 안 받나요? 당시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나중에 산 자들보다 먼저 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죽은 성도들도 깨어나고 성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다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도 펴져 있고 뭐예요? 다른 책들도 펴져 있죠. 생명책만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거기서 심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나오죠. 14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 이게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해요. 육신은 우리가 음부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영혼이 다 살아요. 전부 다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고. 그렇게 이제 사탄과 마귀도 더 이상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성도들이 죽게 되면 육신은 이렇게 이제 음부로 내려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우리 믿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선포를 했어요. 성도들은 죽으면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육신은 이제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부활은 두 번이 있구나 하는 것은 여기 되어 있죠.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0장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우리는 순교하지 않은 자들은 몇 번째 부활에 포함돼요? 둘째 부활에.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지.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동시라는 얘기고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여하튼 기록된 대로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다르다고 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 우리는 성도들은 둘째 부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쨌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첫째 부활에 속하나 둘째 부활에 속하나 그건 사실 우리한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처지에 있으면 그것도 뭐예요? 더 복된 것이다라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순교의 이제 개념을 아까 이제 잠깐 집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이 순교라고 또 이야기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단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기록된 내용을 보면 순교자의 그룹이 있고 근데 보면 또 백보자 심판이 또 있잖아요. 생명체 기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그룹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자연사한 사람도 순교로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순교자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순교 당한 사람만 그룹이라고 그러면 또 그 그룹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냐 두 번째냐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다 첫 번째 부활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소망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뭐 첫 번째 영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저기 가서 순교할래.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러면 또 잘못되는 거죠. 기복신앙.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우리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중으로 구름 위로 올라가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자기장이나 자력으로 이렇게 조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호기심도 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공중 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냐고. 공정심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농구로 해서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공중에서 임하신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구름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뭐 학자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모습은 어떨까?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35절부터 꽤 길게 지금 뒤까지가 이제 58절까지가 전부 우리 부활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5장 몇 절이요? 15장 35절부터 끝까지가. 근데 거기에 보시면 15장 44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15장 44절에 보면 284페이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을 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몸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부양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 직접 만났죠, 사람처럼. 만나고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몸이 벽을 쑥 뚫고 나가고 우리도 그러한 몸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죠. 아마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 다 봤다. 수백 명이 보았다고 하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순간에 변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보면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냐. 좀 밑에 내려가서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아담으로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하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이 형상을 입으리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5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들어올림을 받는다. 그렇죠?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때와 그리고 초기의 징조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제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나리오 방식. 구름 위로 올려가는 것. 예. 그리고 우리가 몸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 예. 뭐 이 정도만 되면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예, 다 예. 우리가 이제 다 커버가 되죠. 이렇게 바로 성경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성경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게 되면 좀 왜곡이 되죠. 편협이 되고 또 나름대로 또 막 상상의 나를 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 본 거랑 또 믹싱이 돼가지고 또 자기 주장대로 생각이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유익 있게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20장, 데살로니가전서 4, 5장 이 네 개만 합쳐도 부활에 대해서 거의 다 우리가 전체적인 형상이 잡혀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동영상이 와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건 아니야. 말씀이 안 맞아.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부활에 대해서 알아도 충분합니다. 뭐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 이상 안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특별히 다르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중요해요. 성도들이랑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우리가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다른 이와서 나와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4장 13절에 이 자는 것과는 다른 자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한글 번역은 다 자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은 것을 의미해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수동적인 의미의 잠이에요. 내가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 그러니까 죽은 거죠. 육신이. 죽었을 때 잔다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표현을 쓴 헬라어고 13절에 4장 13절은 그다음에 5장 6절에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자지 말고 우리 깨어. 야 정신 차려 얘기하지만 졸지 말고 정신 차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는 잠을 말해요. 능동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죠. 성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렇게 살아간 거야. 어떤 삶을? 죽은 삶을 사는 거 말이에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삶을. 마치 잠자는 듯이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성도이면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자들. 그런 다 여기 자는 자들에 속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이면서도 자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낮에 속한 자들. 자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 근데 그 자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죠.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는 자들. 믿으면서도 지금 능동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밤에 속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낮에 속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언제든지. 빨리 밤에서 낮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는 뭐 예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믿는 자로서 거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낮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8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팍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팍에. 이 가슴팍에 뭘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축구 선수들이 이 로고를 왜 붙입니까? 이 광고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속팀 이름 아니면 광고판을 가슴에 붙이잖아요. 성도가 가슴에 호신경을 붙였다는 건 뭐예요?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쟁이. 그걸 가슴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 세상 사람인지 뭐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호신경을 여기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호신경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믿음은 뭐고 사랑은 뭐예요?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장 3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 단순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커플링되는 다른 단어가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그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단어 하나로 명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work,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사와 역사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슴팍에 내가 나는 성도라고 써붙이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누가 봐도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생각하는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스스로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쓰여 있네. 그거는 바로 뭐야? 믿음의 근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모습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호신경으로 붙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도 뭐예요? 사랑의 수고. 마음으로 뭐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이 움직이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베풀 때는 베풀고 도와주면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이죠. 첫 번째 어떤가는 사랑이잖아요.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 그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가 정말 구름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뭐 우리의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그 박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역사가, 행동, 행위가 우리가 삶이 방식이 바뀌고 수고하고 사랑을 정말 수고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사랑은 호신경으로 붙이고 소망은 구원의 소망은 머리에 뭐예요? 투구로 쓴다. 이 에베소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할 때. 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구를 쓰자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면 그러니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1절이 중요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지금 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권면 뭐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리뷰킹하는 좀 이렇게 될 수가 싶은데 여기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가 comfort예요. comfort가 뭐예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console,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또 가르쳐 준다는 어드레스의 의미가 있어요. 어드레스 한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내용을 발표하고 할 때. 그러니까 알려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로를 듣고 comfort, 편안해야 돼요.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comfort 해준다는 의미. 그리고 또 encourage 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게끔 격려해주는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충고하고 좋은 말로 해주는 exhort라는 의미.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이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돼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라칼레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니면 가족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권면할 때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권면이 돼야 돼요. 야, 너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너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권면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런 컴포트나 위로가 없잖아요. 인카리지가 아니잖아요.
책망이 그야말로 책망이죠. 우리가 보통 리뷰킹 하는 게 돼. 꾸짖는 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보면 꾸짖기에도 좋고 훈련하기 좋다고 돼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서로 세워준다는 의미에서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거기에서 편안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사랑이 수고해야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잘 권면해 주게 되고 민망하지 않게 또 잘 설명해 주게 되고 무안하지 않게 컴포트. 그래서 컴포트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모른 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드레스를 해줘야 되고 또 권면해 주고 또 용기도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잘 가게끔 도와주어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타치하기 쉽지 않은 그 부활에 관한 것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했죠. 한번 정리하면 어때요?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팔 소리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들린다, 다 알게 돼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휴거는 있다. 그죠? 일단 기독이 되게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기는 없죠. 하여튼 휴거라는 개념은 있다. 그리고 부활하는데 2차 두 번 부활하고 한다는 계시록이 임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몸은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이런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정신 바짝 차리지. 어떠한 동영상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고린도서 15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복되게 사랑스럽게 서로 권면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거스는 일이 보이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사랑받을 기회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받을 절호의 기회를 잡아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따뜻함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되 그래도 말씀을 다 정확히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모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